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민교회 친구들,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번 주에는 많이 추웠죠?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친구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만큼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제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은 간사님이 다윗이 왕되기 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어떤 친구는 왕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솔로몬도 시편을 썼고 모세도 시편을 썼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또 다윗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간사님은 골리앗이 생각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골리앗 이야기는 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왜 유명하냐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가 됐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장신이지요. 그리고 체구도 우람했고요. 블레셋 사람인 그 골리앗과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젊은 다윗이 용맹하게 물맷돌을 하나 가져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노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좀 어려웠을까요? 바로 사울이겠죠. 그때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게 되었어요. 시기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사울 안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마음속에 저 인기 많은 사랑받는 저 다윗이 내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얘기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 생활을 할 때에 바람 광야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거의 장정이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이 600명가량 군사가 600명가량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바람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에 바람 광야 주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성경에 보면 거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대요. 양이 3,000마리 정도 됐고요.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어서 간사님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양과 염소를 기르고 있고 그런 부자였던 거죠. 또한 이 나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나발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이기도 했고요. 또 아름다운, 또 총명한 아내도 있었잖아요. 네. 어느 날 이 나발의 목자들이 바란 광야에 가서
자신의 양들과 염소들을 풀을 뜯기러 가게 되었어요. 바람 강야에 누가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는 다윗이 있었다고 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풀을 뜯길 때 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들이 굉장히 많고 염소가 많을 때 주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곰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늑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이 양과 염소를 먹을지 모르는 거죠. 또한 나쁜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었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나발의 양들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양털을 깎는 것이 굉장히 큰 잔치였대요.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고 또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음식을 같이 나눠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당신의 양들과 목자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참 선대했었다, 잘 돌봤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좀 음식을 같이 그 잔치에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아니,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해서 주인을 알지 못한 종들에게 나의 이런 귀한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 몰라. 난 너희들 몰라. 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그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다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에게 400명에게 칼을 들라라고 말하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그들의 집을 멸하려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나발의 종인 한 사람이 듣고 나발에게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비가일님, 여주인님,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와서 음식을 좀 구했는데 나발이 그들에게 모욕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가 바람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잘 돌봐줬었는데 나발이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아비가일님이, 우리 여주인님이 이것을 잘 판단하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종이 이야기했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건포도와 많은 무화과와 많은 과일과 또 곡식과 고기와 포도주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실어서 종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갈 때 이 나발을 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다윗의 일행과 딱 마주치게 됐던 거죠. 그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납작 엎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그의 말은 개념치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이 내가 가져온 이런 음식과 이런 것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이 지금 칼을 갖고 우리를 멸하려고 오고 있는데 당신의 칼을 집어넣으시고 무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스스로 복수하였다고 하여서 죄책감을 갖고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말렸던 거죠. 제지했던 거죠.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칼을 들지 않게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나로 나발의 가족을 일가를 멸절하게 하지 않은 당신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자기의 분노,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스스로 복수했다라면 이것은 다윗에게 커다란 오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이 통하여서 그가 그 지혜를 듣고 다윗 또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이 준 이 음식을 받겠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해서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때 나발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잔치를 베풀면서 술도 마시고 즐거워서 흥에 취해서 그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 이야기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제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낙심하여서 몸이 굳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화가 난 다윗은 아비가일과 나발의 가족, 또 목자들, 종들 모두를 멸절하였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그리 선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비가일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지혜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때로는 분별력을 잃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분에 못 이겨서 바른 판단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지혜예요. 바른 판단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다윗에겐 그렇게 아비가일이 있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에 반해서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발의 이름은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보란 뜻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름이 바보예요. 또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완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완고한 것은 어떤 거냐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았으며 순종치 않는 교만한 사람, 고집센 사람을 보고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죠? 총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나발이 이 총명한 아내와 오랫동안 살았을 텐데 어떻게 나발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 나발은 목이 곧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아비가일과 살면서 많은 지혜를 보았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들,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발의 귀가 막혔고 눈이 감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가운데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도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우린 이런 나발과 같이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옳아, 자기 고집을 부릴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당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또한 간사님은 나발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발은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까 다윗의 소년들이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말하죠. 정말 다윗을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 간사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또한 아비가일 또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발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 맛있는 음식과 재물들을 나누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발이 다윗을 선대했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발이 자신이 가진 음식들을 나눠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왕의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윗이 쫓기는 신세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선대를 베풀 때에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왕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기회이죠. 하지만 나발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때문에 이 놀라운 기회를 자기 발로 찼던 거죠.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베풀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언니, 오빠일 수도 있어요. 누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인생을 더 산 언니, 오빠, 누나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부모님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지혜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옳아,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아 라고 말하며 지혜를 듣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1월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해서 잠언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아 있어요. 간사님은 잠언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지혜는 이런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얼마나 미련한가,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친답니다. 우리는 때론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때론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누구도 난 지혜로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 하고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간사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간사님이 나눴고 여러분들은 들었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은가요? 아비가일처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 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귀를 열고 경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었죠. 우리 친구들도 간사님도 그렇게 지혜롭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간 말씀 읽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가 쌓이기를, 간사님에게 또 함께한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이 듣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1번,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2번, 나발에게 싸움에 대비하라고 알려줬어요. 3번,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로 용서를 구했어요. 4번,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우리 선생님한테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 책을 열심히 읽어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인터넷 검색을 잘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들과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아는 친구는 담임 선생님한테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간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친구들 잠잠 성경 읽게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어린이 교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친구들 공과 공부가 없는 대신에 지난주에 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 미션을 줬었죠. 연락해보기 미션을 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달란트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유년부는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초등부는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입니다. 암송 후에 선생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잠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2월 5일 금요일까지 잠언서를 모두 읽은 친구들은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읽어서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주 2월 3일은 우리 김형민 어린이 생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해주고, 지금 비록 만나서 직접적으로 축하하지 못하지만 우리 형민이 생일 축하하고 또 나중에 연락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린이 기도는 김윤호 어린이, 축복 기도는 임성찬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주중에 잘 지내고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